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하는데 방해 세력들의 얼마나 극심한 방해 공작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세 사람이 나오는데 산발랏은 사마리아 성읍의 총독쯤 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대표.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죠. 암몬 사람의 대표고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의 또 대표입니다. 그 지역에 여러 민족의 대표들이 서로 이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강해진다 하는 말을 듣고 나머지 사람들이 뭉치는 겁니다. 뭉쳐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강하게 되지 못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제의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의논해서 우리 함께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자 그런 평화회담을 제의하였는데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성벽이 한쪽부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중간에 빈틈이 없이 다 메꿔졌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됩니다.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거의 다 되었으면은 이제 조금 한숨 돌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 저쪽에 총독들이 나를 초대하고 같이 정상회담을 하자는데 그쯤은 응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정상회담 제의를 단칼에 거절하고 내가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거부해 버립니다. 뭐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었는데 뭐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든가 뭐 우리 집 아이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핑계를 대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큰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회의에 갈 수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한눈 팔지 않는 사람이죠. 성벽 재건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음모였었다는 것입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똑같이 거절합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그 한 가지 목표 때문에 느헤미야는 한눈 팔지 않았고 또 초지일관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고자 하면은 다른 일들은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고 방해거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한 2% 정도 남겨놓는데 거기에서 느헤미야는 마음이 방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품을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에 목표에 몰두하는 사람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해서 질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한 가지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마을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사람들은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역의 본질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사람을 고치기는 하셨지만 귀신들도
또 내쫓기는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리를 해산하시고 주님은 산으로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먹이거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역의 본질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절대로 한눈 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직진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산발랏이 자기가 초청한 것이 잘 안 되니까 다섯 번째는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보통 정상들끼리 편지를 보내거나 할 때는 밀랍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봉투에 녹여서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봉인을 하죠. 봉인을 하는데 다섯 번째 편지는 봉인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종자들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꺼내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밀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말하기를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담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기 가스무는 게셈을 말하는 겁니다.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것은 봉하지 않은 편지 속에다 넣어가지고 유다 진영 내에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져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그리고 그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들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속상한 일 가운데 하나가 나에 관한 오해와 거짓 소문이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 관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누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누가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해명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고 내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자르는 것이죠. 그것도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딱 말해버리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었더라면 그 말에 흔들렸을 텐데 쉽게 감정이 격분하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 때문에 노하지도 않았고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이야 오해를 하건 말건 나는 할 일을 한다. 오직 나는 직진을 한다. 오해받는 것이 참으로 속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를 많이 받으셨죠.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로부터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연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서 직진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이 스마야라 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게 하려고 합니다.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었고 스마야에게 말하기를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소로 가서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객을 보낼 것이다. 자객을 보내어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옮겨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성전에 들어가서 숨고 문을 딱 닫으면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느헤미야가 일종의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왕이 드릴 수 없었습니다. 총독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마음대로.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일종의 월권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되고 느헤미야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느헤미야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겸손이 그를 올무에서 건졌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죄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 귀신들이 되었을까요? 사탄과 귀신들은 원래 존재가 천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것,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주님의 겸손이었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직접 내가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성품을 느헤미야가 많이 닮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직진하였던 예수님처럼 느헤미야는 성벽재건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성품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